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슈모트라고 해요. 슈모트. 히브리어예요. 우리말로는 저런 말 없죠.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이름들 이런 뜻이에요. 쉔이 이름이에요. 쉔 이름. 이 쉔이 노아가 낳은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셈이 히브리어 쉔이에요.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유대주의 할 때 안티쉐미윳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하는데 그때 들어간 단어가 이 쉔이라는 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쉔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함의 땅으로 옮겨가지고 함의 땅에 축복이 되라 이렇게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함이 이 노아의 입에서 나온 저주 가운데에서 이렇게 종이 되라는 그런 저주 가운데서 살게 되고 그런 이 함의 자손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이런 그런 후손들로 쭉 세워져 가면서 그 후손들이 가는 곳 그 땅들도 그렇게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주 가운데 또는 종으로 이렇게 사는 이 함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 이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시는데 그때 쓰시는 그 후손들이 쉔의 후손들이에요. 쉔. 그래서 쉔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옮겨가지고 함의 땅, 함의 자손들의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본래 함 자손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 8족속들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런 데들이 다 그 함의 땅, 가나안 땅 그 인근에 다 포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가 되고 야곱의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런 참 굴곡진 여정을 요셉의 삶에 허락하셔서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내려가고 이집트도 실은 함의 자손들의 땅이에요. 그렇죠?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미스라임이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미스라임 또는 이집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함 자손들의 땅인 이곳에 요셉을 보내시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풀어가시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다 이런 이 저주와 이 멸망과 모든 재앙 가운데 있을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을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열방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눈과 귀와 마음이 닫히고 막혀버린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 여기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셈 자손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을 베푸는 그런 통로였는데 이제는 역전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통 그냥 이 저주 가운데 닫혀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주를 풀고 끊고 풀어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불러서 이 시대에 축복하라 하시고 너는 복이 되라 하시고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그 땅으로 수많은 성지순례 팀이 만들어져서 들어가고 우리 브리티비에서도 올리브 모아가 코스 만들어서 들어가고 우리 성교회에서도 산예배, 산기도 예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들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는데 복이 되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브리티비는 주님이 복이 되라고 세우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이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굴곡이 많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조차도요. 사라를 앞세워가지고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사라를 팔어. 자기 와이프를. 뭐 그런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바꿔요. 하나님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인자와 성실로 하나님이 하나씩 그런 굴곡진 것들을 풀어가신다고요. 풀어가면서 계속 이 부르심 따라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이 쉬모트라고 시작되는 이것은 이제 요셉이 가가지고 이집트에 있다가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집트를 벗어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땅으로 인도함 받아 들어가 있는 출애굽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는 우리 이 성경 제목은 우리 제목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슈모트예요. 왜냐하면 이 책 출애굽기의 첫 시작 1장 1절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이렇다라고 시작을 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 그 자손들이니까 이름들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이 슈모트라고 하는 거예요. 쉔의 복수 형태, 슈모트.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 요걸로 1장 1절에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글자가 혹시 잘 보이세요? 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로 내려간 이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려고 불러서 보내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할 거다. 이거죠. 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마슈모예요. 마슈모. 우리 옆 히브리어를 배우신 분들은 쉽게 아실 텐데 쉔이 이름이고 쉔에 그를 붙이면 슈모가 돼요. 그래서 마는 무엇? 그래서 마슈모 그러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인도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여러분 이 요셉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 그 땅으로 내려가 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없어요. 그냥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그냥 살아오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낸다고 하면 도대체 그 신은 이름이 뭐길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냐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대답.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로 제가 옆에다 써놓은 거예요. 단순한 히브리어예요. 에히예. 에히예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여러분 주목해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요것이 여기에 이것 히브리어로 에히예, 임마흐,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그래서 임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임마크 그러면 너와 함께고 임마누 그러면 우리와 함께예요. 히브리어가 쉬워요. 그래서 에히예는 I will be예요. I will be. 내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임마크는 너와 함께.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에히예, 임마크 해놓고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에히예, 아쉘, 에히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쉘은 영어로 하면 that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있을 그 바로 있을 뭐 이렇게.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미래 형태 이것은 이제 옛날에 성서에는 미래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I am that I am 이렇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여튼 여기에 지금 에히예가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요거는 에히예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러면서 주어로 또 등장을 해. 아주 이게 독특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에히예가 나를 보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점차 조금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에히예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곧 에히예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함께 있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에히예다 이거예요. 에히예.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의 증거는 항상 에히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아멘으로 취하면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진리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대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에히예 아슈엘 에히예가 아니고 실은 이것이 나의 이름이라고 하실 때 그 이름은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었어요 오늘날? 이 성경이 오늘날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논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이 물어본 그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이 칭호는 이 이름은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때에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회복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돼요.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영원한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 조상들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강심장이 있어서 하나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버리십시오 이제.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이것을 바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것이. 칭호. 이 칭호에 담겨있는 히브리어로는 이 제케르라는 건데 이 제케르는 기억, 기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할 칭호 우리 성경에 번역되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할 때 우리가 그 기억하고 부르는 칭호 그것이 이것이다. 영원히 Let 도르바 도르 이건 도르는 generation, generation, generation. 아무리 수많은 세대가 오고 가고 흘러가고 지나가도 나의 이 칭호, 나의 이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고생하면서 고통하면서 고역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을.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그 변함이 없는 사랑 속에는 이런 긍휼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머니가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모성애, 여러분 이런 모성의 근원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긍휼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이 한결같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지금 하시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또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걸 마무리하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이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고 또 알릴 것이다. 이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땅 유대인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름이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보낼 때도 에히에 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는 곳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던 모세의 변화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다 맡겨서 이 세상에 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예수를 보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보냈다는 걸 알려주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것 또한 에히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귓전에 에히예가 쟁쟁하게 맴돌기를 바랍니다. 에히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입니다. 이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냐 안 가진 사람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에히예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에히예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지금 17장에 예수님 떠나면서 하시는 대제사장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럼 과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표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아래도 17절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할 때 이 은혜와 진리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요한이 굳이 이 표현을 써서 모세와 차별화해서 예수님을 이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헤세드 에메트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은혜는 헤세드 진리는 에메트. 예. 우리말로는 은혜와 진리 또는 다른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변함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곧 하나님이 에히예로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성경 구절 배경이 어디냐 여러분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토라 포션 파라샤예요. 신구약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 헤세드 에메트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 표현이 그대로 등장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브 헤세드 베에메트. 라브가 히브리어로 많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헬라어로 옮긴 것을 또다시 옮겨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라브라고도 하고 또 말레라고도 해요. 말레, 풀, 가득 차 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많은 그러한 분이더라. 이 말씀으로, 이 표현으로 그대로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 하는 것을 요한이 그대로 이 표현 하나로 그냥 연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읽어야 돼요. 히브리어로 읽어야 돼. 금서로 해가지고 못 읽게 하니까 그게 탈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도록만 하면, 신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이걸 읽으면 예수가 이런 거야? 이게 뭐야?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표현이 예수에게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을까? 이것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한 충격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한 표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그분의 그 성품으로 헤세드와 에메트로,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와 진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와 진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알려줬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계속 그것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 사도들이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 왔는가? 여러분, 항상 기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예요. 거기에서 항상 출발해야 됩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출발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뚜렷해지고 구체화되고 실제적이 돼요. 이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로마서 15장 8절이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치는데 온 교회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여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 예의 추종자가 되셨다 라고 했는데 이 말들이 너무 어려워.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옮겨보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하면 아주 쉽게 The servant of the Jews,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왕이신 분인데 왕이신 이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여기 진실하심은 조금 전까지 우리가 배운 에메트,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헤세드와 에메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이 에메트 진실하심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칭하셨던 하나님의 그 후손들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진실한,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정한 사랑의 진정, 진실, 진리 전부 다 같은 한 단어 에메트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 진리, 진정한, 진실하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을 섬기는 종으로 주셨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언약,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서 그 후손들을 섬기는 종으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주셨다 이것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상들 그러면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에서 조상들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딱 세 사람이에요. 이렇게 동의어예요.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견고하게 했다는 게 뭐예요? 더 확실하게 만들어졌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섬기는 종으로 오시는 것 때문에 더 확실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여러분 변하겠어요? 안 변한다 이것입니다. 안 변한다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집트로 내려가지고 요셉의 시대를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그렇게 변해도 이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해서 이 사람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끌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받들어 와서 안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메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안 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얼음판을 걸어야 돼요. 나를 언제 버리실지 몰라요. 절대 안 버리신단 말이에요. 안 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인생 살다가 나를 변하게 만드는 내 주변의 시스템이 얼마나 악한 시스템이 많아요. 그 악한 시스템 살아가고 헤쳐나가는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변해야 돼요. 때로는 잘 서 있다가도 이 악한 시스템이 나를 확 휘몰아치면 어쩔 수 없이 비굴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변해.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는 내 모습 때문에 변하고 흔들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부르시고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 긍휼이, 이 사랑이 여러분, 여기 긍휼이란 말도 아까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인데 한번 볼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해서 자비롭고 있죠. 여러분 이게 라훔이라 그래가지고 이 라훔이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긍휼, 자비 똑같은 말이고 그 단어는 레헴 그래가지고 여인들에게만 주신 아기집 그 단어하고 다 같은 어근이에요. 어머니 모성의 근원이 되는 아기집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긍휼, 이런 자비 이것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휩쓸어서 여러분 우리 중에 이방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유대인 있어요? 전주희 씨 여기 앉아 계세요? 어떤 분이 나는 한국계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한국에 유대인이 있었나요? 제가 전주희 씨거든요. 전주희 씨요? 전주희 씨가 유대인이었어요? 전주희 씨. 저 아주 그냥 뒤로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사람들이 막 혈통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혈통이 아니다 막 이런 분들이 많은 진짜 전주희 씨 왕가의 후손은 다른가? 이랬는데 그냥 전주희 씨 그래가지고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에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는 에히에가 뭘로 변했냐면 임마누엘로 변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야외 에히에 또는 에히에 야외로 모세를 보내셨다면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슈아, 구원이잖아요. 구원. 예슈아는 구원. 죄에서 구원하잖아요. 임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됨이에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성전 그곳에 그 임재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다 이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고 계시고 또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시는 그림자였다 이것입니다. 모세의 영광은 그런 그림자의 영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실체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의 그 실체를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가져오셨고, 이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의 그 이름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랑은 변함이 없고,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서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된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이 이름이 변함없고 영원한 이름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은 내 삶에 찾아오셨어. 임마누엘 예수아로 구원해내시고 출애굽의 일들, 구원의 일들, 새로운 일들,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